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힘없이 무기력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군인이요, 적을 상대로 내가 반드시 싸워 이긴다, 내가 너희들을 싸워 이긴다 하는 그 강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오히려 평안할 수 있고 더 힘이 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살아야 할 그 목적, 이 뚜렷한 마음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명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 하나에 열정을 두고 살았습니다.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했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하고 식량을 차지해야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였어요. 그게 인류의 열정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 인류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는 인류를 바꿔놓은 메시지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원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에 열정을 쏟아야 하는지, 그 올바른 열정, 참 열정, 인간을 살게 하는 열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말씀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신 그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너무 충격적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가난해야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지?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리벙벙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먹을 게 많아서, 부자여서, 권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사는 귀족, 왕족,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첫 마디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갸우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다른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도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부족함 없이 세상적으로 잘 살아서 별로 애통할 일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복이 있어 보였는데 반대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다시 갸우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절대 복수하지 않고 포악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너나 할 것 없이 로마의 그 포악한 군인들에게 압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그런 틀이 있었기에 로마 정부가 비교적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유대교 안에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반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이 보통 사람들은 맨날 얻어터지고 정죄당하고 시달리고
겨우겨우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겨우 번 것도 세금으로 다 뜯어가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약해 빠져서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존경받는 사회적 엘리트가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의로워지고 싶어, 나도 의로움에 대해서 배고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 다시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힘들어 보고 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어 보니 자존심이 짓밟히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조금씩 삶의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속에 우리가 끝난 게 아니구나, 살 수 있구나, 우리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희망의 햇볕이 조금씩 깃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가진 게 있어야 욕심을 부리고요, 있는 게 있어야 더 갖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도 빠듯하고 힘든 사람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이 도대체 무슨 욕심을 더 부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어두웠던 마음 속에 생명의 빛이 조금 더 밝게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속에 왠지 모를 감동, 깊은 천율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서로 힘들고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그것밖에 없었던 사람들, 사회적 권력이 있어서 정치 권력이 있어서 배운 게 많아서 내가 더 갖고 싶어, 그게 나의 자존심이야,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갖고 더 싸우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파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새로웠습니다. 큰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감동에 감동을 거듭하며 듣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지, 내가 예전에는 옳은 것을, 내 양심에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내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못하지. 왜 그럴 때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만 잘났어? 너만 의로워? 너가 얼마나 깨끗하기에, 너가 얼마나 옳기에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해? 그래서 그들은 다음부터 안 해야지.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안 해야지.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해? 굳이 옳은 것을 선택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마 이 말씀, 이 때가 되어 이 순간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엉엉 훌쩍훌쩍 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게 너희에게 복이 있어. 대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사람들은 너희가 잘못됐다고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을 욕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 오히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데요.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명확해졌어요. 옳은 것에 박해를 받을지언정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그 옳은 것은 내 마음속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바로 그 옳은 것, 그것이 예전에는 모호하고 마음의 양심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눈앞에 의, 옳음, 바른 것이 눈앞에 살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그저 양심에 따라 옳은 것을 택해왔지만 이제는 그들 눈앞에 산채로 실체로 살아계신 분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그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만큼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과 같은 박해라는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는 특별했습니다. 일반인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나 나를 의라고 믿고 나를 따라 살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비유로 그들의 삶에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도록 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란 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비유였습니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진리되는 내 말을 따라 살게 된다면 이 세상에 생명의 맛을 내게 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는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삶의 참 소망이 그것이었구나. 전에는 그저 짐승처럼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며 비참함 속에 살았지만 그 끝나지 않을 그 비참함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었어. 삶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입에 풀칠하고 살지 그 문제가 아니었어. 예수님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참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일, 그게 바로 인생의 참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참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위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